오늘은 팀 켈러의 내가 만드신 탐심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두 가지 문제로 점점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캐나다의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정신의학과인 오네스트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그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섹스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천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아시죠? 나체 펜션 사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심각하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기를 막고 얘기하다 보니까 신문에 방송이 돼서 문제가 없어지게 되었죠.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22개 나라가 법이 통과되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경우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불륜 문제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요즘 우리 사회에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란 얘기죠. 동성애는 성경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자와 남자와 동침한 같이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는 지난번 총회장님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건전한 성윤리의 붕괴와 건강한 가정질서와 사회질서를 붕괴시킨다. 총회는 결혼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룬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기에 동성결혼은 기독교 윤리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금해야 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지만은 이 사회는 악의 자리로 계속 치닫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독일의 문헌학자이며 현대 철학자인 니체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인데 이 아내와 참 자식이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남 장포리 갯바위에서 물놀이를 하는 척 하다가 아내가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목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식사를 시켰어요. 그 이유를 캐보니까 남편이 13억이라고 하는 보험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13억 보험을 타내기 위하여 남편을 죽이는 일이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여기 보험 들은 사람 빨리 깨시기 바랍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깨세요. 돈 때문에 여기저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현실로 우리가 자주 보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 두 가지 우상, 즉 섹스의 우상, 아니면 이 돈의 우상이 앞으로 지배를 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우상은 앞으로 일거리는 타오르는 불길처럼 이 사회를 지배하고 말 것이라는 얘기죠. 사탄의 역사가 그만큼 악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참으로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탐심의 문화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까지 침투해 오면서 우리의 삶을 곤비하게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돈을 벌어서 가정을 먹이 살리고 좋은 곳에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이 좋아서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우월감이 생깁니다.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알아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돈의 우상에 오늘 많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거짓된 양심도 떳떳이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보다 돈이 더 많은 집에서 살고 있다. 나는 너보다 좋은 자동차를 굴린다. 제가 우리 손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몇 평짜리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평수가 작은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입니다. 본문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경멸하고 천대하는 세리장까지 되어 나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세리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 무조건 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돈을 걷는 거예요. 근데 세리만 돼도 굉장한데 세리장까지 되었으니 이 사람이 왜 세리장까지 됐느냐? 한마디로 돈 때문이에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왜? 옛날에 세리가 삭개오가 가난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길은 돈 버는 길뿐이다. 그러면 그게 뭐냐? 세리가 되는 것이다. 세리가 되고 보니까 돈이 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가면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세리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악랄한 삶이 아니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못할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동족에게 가장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 이 돈의 탐심에 끌려 살아가는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탐심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너 많이 가졌다고 해서 너의 생명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은 탐심을 생명과 소유로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물질이 넉넉함에 너의 생명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의 가치관이 진정은 뭐냐 이거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옳은 것과 그른 것,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삭개오는 그런 판단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세리장까지 되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삭개오는 많은 갈등 속에 허덕이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다 보면 세 가지가 따르게 되는데, 우상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다 보면 우상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결국에 우상에게 복종과 순종하게 되는 거죠. 물질을 사랑하다 보면 물질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강등이 되어 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물질인가 하나님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탐심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속에 탐심이 있다면 너는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어. 너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자기가 세리가 되고 세리장까지 되어서 돈이 많이 벌면 사람들이 자기를 졸졸로 따라다니면서 아이 세리장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도 하고 굉장히 높임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면 세리장 저거 나쁜 놈이야. 남의 돈을 말이요 막 뺏어서 처먹고
앞에서는 세리장님 하는데 뒤에 가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 내면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쓸쓸하고, 가만히 보니까 곁에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 필요할 때만 와서 세리장님 하지, 진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나누고 따뜻하게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세리장 되는 삭개오는 마음이 너무나 공허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은 대단하대. 메시아래. 병자를 고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한 분이야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 나도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앞을 지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지 도저히 키가 작은 이 삭개오로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짠 것이 뭐냐면, 야, 저 앞에 있는 애가 뽕나무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지 하면서 앞에 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닌가 달라요. 그 앞으로 쫙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눈과 마주친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아,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구나 하면서 있는데, 사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왔다는 것은 체면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도 동네에서 세리장인데, 장이면은 그래도 체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체면을 무시하고 형편과 처지를 무시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자체 하나가 뽕나무에까지 올라가게 만들었고,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함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지만은 이 뽕나무에 올라간 세리장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야, 예수님이 메시아래. 병도 고친대. 눈먼 다도 뜨게 한대. 그러니까 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분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지만, 삭개오는 달랐어요. 나 저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이 허공한 마음, 이 빈궁한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을 것 같아. 나 그분을 꼭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삭개오는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처럼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이고, 오늘 주일이야. 에이, 참,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에이, 참. 예? 이러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토요일서부터 미리 준비하고 마음 준비, 모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반면에 벌써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벌써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나게 나쁜 사람, 소문나게 더러운 놈, 소문나게 남의 돈을 빨아먹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것도 하면서 굉장하게 날카롭게 비판의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을 한 번 안 맞춰주신 그 주님이 삭개오에게만 눈을 딱 맞추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같이 가겠다 하시면서 소문난 죄인인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이 삭개오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삭개오는 드러난 죄인이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삭개오보다 더 추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면의 세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눈에 보이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여기 더 큰 죄를 짓고 온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보석처럼 아름답고 비싼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계명 지켰느냐 다 묻더니 마지막에 너 돈 많지? 예, 있습니다.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더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대번에 거래를 한 게 뭐냐? 내가 50%를 갖겠습니다. 50%를. 그리고 율법에는 10%거든요. 근데 50%를 갚겠다고 먼저 선수를 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삭개오는 진실되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정으로 돈 벌었습니다. 잘못되게 벌었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삭개오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만들죠. 이때 삭개오에게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주인이었어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명예가 주인이었어요. 어떻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뭐 좀 어떻게 살아도 좀 존경심을 받아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어요. 주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돈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고,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주인이 바뀌었고, 돈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지금까지 삭개오에게 돈은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먹고 사는 곳에 사용했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뿌리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재물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아니 더 나아가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다면 사는 목적, 사는 방법, 그리고 사는 스타일, 모든 것들이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것은 도로함이 탐일입니다. 아직도 내가 우상이 되고 아직도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더 일본이 되어 있다고 하는 증명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나도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무개 집사 권사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그러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사람이 나를 예수를 잘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들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내 내면의 나와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숨겨진 우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우상이 문제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아주 그런 우상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기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우상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돈을 사용도 하지 아니하고 아주 저축. 이것도 돈에 대한 우상이에요. 돈은 적절히 벌어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쓸 줄 알 때에 이게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이유는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에서 펌프질 해가지고 제대로 이게 돌고 도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한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경제의 원리나 인간의 삶의 원리는 돌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축만 하고 있어요. 그는 돈이 저축의 우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써서 또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과 그리고 올바른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팀 켈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인용하여 얘기합니다.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부요하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를 부요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요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부요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부요하게 해드릴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요하게 해드릴 차례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1번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1번이 되고 어머니가 1번이 되고 질서가 유지된 가정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간다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말 안 해도 밥상에서 아버지가 수저를 들어야만 자녀가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머니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아버지 먹기 전에 빨리 먹고 가. 이렇게 가지고 가정의 질서가 깨져가지고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가정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게 되고 질서가 파괴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무엇보다도 나에게 1번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고 내가 좋아하던 물질의 우상이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되어 내 삶을 부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삭개오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와 행복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축복이 가슴속에 가득하게 피어오르는 느낌을 알게 된 거죠. 특이한 것은 여러분, 메멘토 무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양수에서 공기로 전환되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곁에는 항상 죽음이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만이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세상의 것들로 희석시켜서 아주 대단히 오래 살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 더 날카롭게 주님을 느끼면서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1번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것이 너의 영혼의 평안함과 너의 삶의 진정한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의 내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순간에 1번인가? 아니면 2번인가? 한번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배우 제임스 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 꿈꾸라. 그리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살아라. 이 말은 뭡니까? 죽는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너의 가슴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고 네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1번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너의 인생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번 정직하게 주님이 1번임을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